안녕하십니까. 예,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12연기어 위파사나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께서 비상 비비상 처천이라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은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비상 비비상 처천이라는 것은 무색계의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84,000 대겁을 산다고 그래요. 거기는 의식만 있고 몸은 있지만은 투명해서 없다라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최고의 정신세계예요. 근데 거기 가면 자기들이 신인 줄 안대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의식만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경험하고도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있을 텐데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남기고 간 사람은 없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가고 답을 못 얻어서 6년간 고행을 한 거예요. 근데 비상 비비상 처천 무색계 사선정을 이제 3선정을 얻고 4선정을 수소문해서 가니까 사선정을 비상 비비상 처천을 경험한 스승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낙담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없는 거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한테 스승이 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스승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수행을 해서 꽃다마 시달타가 비상 비비상 처천 무색계 사선정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준 죽은 스승의 제자 그 비구한테 그 법을 주어요. 그러니까 둘이 비상 비비상 처천을 경험했네. 그리고 그 고타마 시달타에 의해서 가장 상위 계급의 정신세계인 남마를 배운 사람이 여기 교단을 같이 운영하자 제안을 받아요. 근데 부처가 왕자도 버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싫다 하고 거기서 떠나요. 떠나는데 이미 그때 그 붓다가 출연할 때 그 예언가가 2번 왔었는데 정반 왕이 이제 사람 데려다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륜성왕이나 붓다가 될 것이다. 그 중에 젊은 아사지라는 예언자는 이제 집에 와서 폭탄을 해요. 저 고타마 시달타가 위대한 인물이 될 텐데 내가 늙어서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온 예언자들이 고타마 시달타가 집을 떠나면 무조건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5 수행자들이 함께 따라다닌 거예요. 거기에 젊은 예언을 했던 아사지라는 사람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6년간 고행을 했는데 이제 막 여러 가지 고행을 하는데 입천장을 숨을 막고 피부를 막고 그 음식을 끊고 별의별 고행을 다 해요. 인도는 고행이 유행이니까. 근데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죽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가죽이 등에 붙었다고 할 정도로 머리를 뽑으면은 그냥 다 뽑히고
다섯 비구들이 탁발을 해다가 죽이는 했지만은 먹는 게 부실하고, 그리고 시체 버린 곳에 왠가 하면은 짐승이 있고 시체 버리고 호젓한 곳에서 구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했단 말이에요. 사람 애들이 곧다마 시절 꼬챙이로 죽었나 살았나 찔러도 보고. 그런데도 제 고행으로 제 답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죽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다 여기껏 죽었구나, 이렇게. 남긴 게 없어. 가만히 있자. 이거 아니네?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곧다마 시들타의 바라밀 공덕이 이제 그때 이제 발휘한 거예요. 6년 고행은 역대 모든 부처들이 다 고행을 하고 붙다가 돼요. 근데 곧다마 시들타가 제일 길더라고요. 일주일 고행한 역대 부처도 있고, 그 과거의 구업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고행을 풀고 이제 수자타가 준 유미죽을 먹고 힘을 내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때 고행을 풀으니까 나란자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풀으니까 다섯 비구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시달타는 변했다 하고 이제 기대할 거 없다 하고 딴 데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호젓하게 이제 법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위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죽네? 죽네? 죽으면 끝이네? 근데 그때 고타마 시달타가 왜 죽는가를 봤다고요. 왜 죽는가?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어요. 저기 4번 칸에 노사가 있잖아요. 노란 바탕에 가운데. 늙어서 죽네? 왜 늙어서 죽지? 태어났으니까. 생을 원인으로 늙어서 죽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진리예요. 저기서 여러분들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잖아요. 원인과 결과의 지혜가 저기서 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무명이 눈을 가리고 욕망의 그 장애 때문에 죽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지금 현재에도 모든 것이 변하는데 안 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괴로움은 변하고 있는데 안 변하려고 그래 생긴 거예요, 지금. 항상 하고. 그러니까 늙어서 죽네? 거기서 왜 죽나? 아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이런 자명한 사실이 원인과 결과 12연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나? 왜 태어났나? 봤더니 3번 칸에 업을 생성 깜마빠와라고 그래서 업이 1번 칸에 행도 업이고 3번 칸에 업의 생성도 업이에요. 12연기 좀 복잡합니다. 1번 칸에 노란 바탕에 무명 다음에 있는 행은 업이 형성된 것,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3번 칸의 업의 생성은 현재 내가 만드는 것. 생성과 형성의 차이가 있어요.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과보로 태어남이 있다. 저거 못 여네? 좀 열어드려요. 가녀린 여인은 못, 알면 간단한데 인생이 그래요. 근데 다음에 또 알아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예? 아예 알아도 안 돼.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 그 에너지로 태어났네 해서 저기서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행위 일어났다고 할 때 업의 생성에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업을 생성한 이 힘으로 태어났다고요. 거기 내가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그 가속도로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또 왜 업을 생성했는가? 집착했네. 자, 왜 집착했는가? 그러니까 가래, 욕망이 있었네. 왜 욕망이 생겼지? 느낌이 있네. 느낌이 그렇게 중요해요.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우린 느낌으로 살아요. 먹고 자고 입고 명예, 돈, 사랑 전부 느낌이에요. 술 느낌이에요. 도박 다 느낌이에요. 스포츠 전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술 왜 먹고 싶어요? 옛날에 알딸딸한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어서 먹는 거예요. 도박을 왜 해요? 딱 쪼이는 경쟁 그런 그 느낌이에요. 전부. 우린 느낌으로 살거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게 전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 가만히 있질 않다고요. 더 좋은 느낌을 원하지. 구조적으로 우리는 욕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 가래가 왜 일어났어? 느낌 때문에. 느낌이 왜 일어났어? 접촉. 오늘 지금 이제 접촉이 나옵니다. 오늘 이번 칸에 저걸 하기 위해서 지금 왜 접촉이 일어났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서. 6가지 감각기관이 왜 있지? 정신과 물질, 명색이 있어서. 명색이 왜 생겼지? 재생연결식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재생연결식은. 이게 환생이 아니고 재생, 새로 생긴 마음. 왜 재생연결식이 생겼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과보심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 마음. 그러면은 과거에 행위를 해서. 왜 행위를 했지? 무명, 몰라서. 왜 몰랐지?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원인을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이미 붓다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에서 브라우마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그 왕들이 이제 그 소위 성직자 계통에서도 왕이 나오고 브라우마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에서도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인 시대 이성계 같은 분은 이제 무인이었죠. 무인이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대 왕조를 보면은 무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인이었지만은 정반왕이 이제 무인이었단 말이에요.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 집안이 무인이었지만은 우파니샤드, 베다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술 질탕 즐기고 그리고 전쟁도 다 배우고 할 거 다 했다고요. 왕자니까 왕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알 거 다 알았어 이미. 이미 학문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붓다는 결혼을 해야 돼요. 반드시 결혼 안 하면 붓다가 못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감각적 욕망의 폐해에 대한 그 리얼리티 실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 일찍 그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서 일찍 뭐 떠난 분들은 그 여자에 대한 그리움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늘 의식 속에 있대요. 막연한 그 기대, 동경이.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역대 모든 부처가 반드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견을 가지고 마지막에 무명, 저게 무명이 이 괴로움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 괴로움의 원인 집착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모르는 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팔정도 위파사나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8가지인데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미래에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또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원인과 결과를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은 사실은 핵심은 이게 드러내지 않지만 내가 있다는 것을 무명에 처음으로 쳐요. 근데 그건 안 드러냅니다. 다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무명이 마지막이야. 모른다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불교의 위대한 진리가 발견돼요. 더 갈 데가 없네. 역관이라고 그래요. 죽음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12가지를. 그러니까 끝에 가서 탁 걸렸어. 몰랐어. 왜 몰랐지? 거기서 몰라서 모르는 거야.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금 몰라서 모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몰라서 한 행위, 잘못된 행위는 악업에 속하지만은 모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몰라도 선하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른다고 뭐 다 나쁜 짓 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악업이지만은 몰라도 선한 행위 하잖아요. 뭐 꼭 지혜가 나서 사물의 이치를 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는 몰랐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지혜가 있었다고요. 선한 일을 했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으로 못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에 인간만 바꿀 수 있잖아요.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누구도 못 바꿔요. 인간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지옥의 마음과 천상의 마음, 가장 사악한 마음과 가장 청정한 마음을 인간들은 두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이 가장 강력하다고 그래요. 살인도 할 수 있고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데 평화, 그 다음에 뭐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선택지가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다 선택된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자기 선택이에요. 업의 과보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업의 과보가 적용이 다 안 돼요. 변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발심을 했다, 그럼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붓다가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붓다로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고행을 했죠. 그래서 모른다가 끝이에요. 여기서 모른다가 끝이라는 사실은 알면 된다는 위대한 어떤 그 대안이 마련되는 거예요. 몰랐어.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는데 알으면 무명이 지혜로 바꾸면 끊어져. 무명은 움켜쥐고 지혜는 끊는 거예요. 지혜는 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서. 모르면 어리석기 때문에 움켜쥔다. 아셨죠? 모르는 것의 뜻은 움켜쥔다예요. 그 욕망은 아무리 얻어도 만족할지 모른다는 것이고, 근데 지혜는 알았어. 전기불 광명 알았으니까 끊는 거예요. 대낮에 호환하니까 손 못 잡는 거예요. 가로등이 없는 컴컴하면 손 잡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환히 아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가 무명이 근본 원인이구나. 근데 무명이 근본 원인인데 이게 원죄가 아니에요. 여기는 원죄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니까. 원래 그렇다는 없어요. 절대.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더 갈 데가 없네? 아이고, 어리석었구나. 몰라서 그랬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무명을 원인으로 이제 순관이라고 그래요. 역관을 했죠, 순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는 이때 행은 신구삼업.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의도가 없으면 행이고, 의도가 있으면 업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면은 뭐라고요? 업이고, 의도가 없으면은 행위예요, 단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행위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법적으로도
의도가 있냐, 뭐 모의를 했냐, 뭐 어땠냐, 우발적이었냐 하는 것들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했는데 이게 생각과 말과 행, 신구, 삼업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업. 행을 원인으로 이제 식이 일어났네. 이때 무명은 원인이고 행은 연기고 행은 연생이에요. 그러니까 연생이 다시 원인이 되어서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행위를 했죠? 그 다음에 2번 칸에 노란 바탕에 식이 있죠? 저 식이 그냥 마음이에요. 앞서서 이끄는 마음, 과보심. 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남자다, 여자다, 지옥이다, 축생이다, 악이다, 욕계다, 무색계다, 뭐 하는 것이 다 결정돼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가 결정돼요. 어떤 마음이냐? 이걸 과보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 도덕적인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재생 연결식이 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죽을 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남자다, 여자다, 지능이다, 수명이다, 성격이다가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의미로는 이 세상의 불평등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한 짓이 다른데?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불평등은 당연한 거예요. 이 존재하는 31개의 세계에 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거기도 계급이 다 있어요. 거기도. 예. 왠가 하면 그 세계에 태어났지만은 각기 업이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혼재도 있어요. 그 생명이 사는 세계는. 그러니까 그때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 했을 때 이 식이 과보심이라고 해서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라고 해서 그 과보심에 따라서 인간, 지옥, 축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식이, 재생 연결식이 이제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온 중에 식은 윈냐나 아는 마음이고, 저기 이제 정신이 있죠. 수상행과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그러니까 또 다시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 몸과 마음에는. 예. 한입이 설치니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즐거움이 어디서 일어나죠?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혀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요. 근데 즐거움은 일어나는 순간 사라져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사라져버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요. 즐거움은 괴로움과 붙어 있어요.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근데 우리는 그 즐거움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도 6가지 감각기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6가지 감각기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도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예. 그걸 18개라고 해요. 그걸 우주, 일체, 모든 것.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부처에 의해서 발견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여지껏 인류 역사에 몸과 마음을 본 사람이 없어요. 밖에서 구했지. 다 고행으로, 못으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 안에 있는데 밖에서 구했다고요. 이걸 돌아본 적이 없어요.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죽음까지 갔던 거예요. 이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 괴로움이 우리를 구원해요. 아마 죽기까지 안 갔으면 자기 몸으로 못 왔지. 왜 죽는가 숙고를 못 했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몸으로 왔네. 죽는 건 목숨이잖아. 생명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우리 여수.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어요. 생명이. 숨 쉬면 안 죽으면 끝이에요. 예. 평생 그 호흡이 같은 호흡이 한 번도 없어요. 매번 다르지. 생명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고요. 죽으면 끝인데,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있는 한은. 다른 데서 여지껏 답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고행 속에서 연기를 이제 숙지하고, 이거 봐라. 정신과 물질이 있으니까 6가지 감각기관이 있네. 6가지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이제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을 하네. 파사라고 그래서 부딪혀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눈이 대상과 부딪혔어.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나요. 맛있다 맛없다. 좋은 소리다 싫은 소리다. 감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고 좋아. 또 루비통 가방을 들으면 또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또 부딪혀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치과의사 부인이 일찍이 제가 이 수행할 때 굉장히 예쁘고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는데 스튜어디스 출신이었고 근데 그렇게 그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 그 치과의사가 돈 잘 버는가 500만 원씩 쇼핑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가방 사고 그러니까 그 쇼핑벽이 있는가 봐. 그 느낌이에요. 그게 산 것도 사고. 그때 가방을 살 때 그 느낌을 보라 그랬지. 이게 딱 카드로 남편이 꼼짝못이 결제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할 때 느낌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놓고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무슨 그 소비벽이지. 근데 그 느낌을 사고 나서 기분 좋은 느낌 때문에 또 사는 그 느낌을 알아채려고 내가 미얀마에 느낌 보는 수행을 하고 와서 얘기해 줬더니 이제 500만 원씩 안 사는 거예요. 한 달에. 이게 지금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한 돈이에요. 그 인터뷰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다 느낌이다고요. 좋다 싫다가 다 느낌이에요. 술, 담배, 사랑, 명예, 돈, 다 국회의원, 대통령 다 느낌이에요. 예, 다 느낌이에요. 그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느낌은 일어났다 살아있는 것이고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인데 그걸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느낌이 일어나서 또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 가래는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자살하는 것도 가래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은 것이 좋아서 죽는 거예요. 싫으면 절대 안 해요. 어리석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 가운데 무명을 원인으로 가래가 있는데 그게 저 근본 원인이에요. 연기를 회전시키는. 과거에는 몰랐어. 시작했어. 지금은 가래를 동반적으로 욕망을. 과거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은 욕망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가서 부어. 꺼질만 하면은 또 욕망을 또 부어. 내가. 그래서 가래를 원인으로 반드시 욕망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을 원인으로 늙어서 죽어. 그리고 또 똑같은 짓 해. 태어나서. 똑같은 짓. 이때 태어날 때 부처님은 12가지인데 이때 깜마바와라고 해서 태어나는데 하나를 밝히지 않고 숨겨놓고 마지막에 8가지 과보의 굴레에서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입태를 할 때 태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 자궁에 착상하는 과정을 부처님이 하나 밝혔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기간이에요. 여기는 뱃속에서 나온 기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임신했을 때 1살 먹는 게 맞아. 서양 나이는 태어났을 때지. 그래서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자궁에 착상을 해가지고 기름방울이 일주일마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자세히. 근데 나는 임신한 지 몇 달 됐는데 아들 난다고 그래서 누구 청주 가가지고 한약 몇 달치 지어먹고 한약을
갔지. 아들 낳는다. 딸 둘인데 셋째 딸 임신해서. 이거 한약 먹으면 아들 난대. 그래서 청주를 가서 이제 나는 못 들어가고 뭔가 조금 창피해서 가서 이제 한약이 이만큼이더만. 그리고 내 차로 프라타나스가 있는 길을 청주? 거기 프라타나스 있어요. 싹 이게 차가 이제 아들을 낳는 한약을 싣고 오는데 차가 그냥 와 붕 떠서 쫙 오는데 교통이 딱 잡더라고.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착 주고 나 아들 낳는 한약 짓고 가느라고 조금 속도가 빨랐나 그랬더니 중말이냐 그래서 아이고 아들 낳는 한약 이랬더니 축하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딸이었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이미 결정됐더라니까. 보니까 죽을 때 마음이 남자 여자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뒤에 뭐 먹고 어쩌고 하는 얘기가 참 아직도 그러니까 그걸 원인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역관과 순관을 숙고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12가지 요소들이 있구나.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일련의 과정에서 무명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행, 이거 의도 마음이에요. 식 마음이에요.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죠. 6가지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은 몸이고 의는 마음이잖아요. 첩촉 마음이에요. 느낌 마음이에요. 칼의 마음이에요. 집착 마음이에요. 업의 생성 마음이에요. 생 몸과 마음이에요. 노사 늙어서 죽어 몸과 마음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이 나오고 이제 그때서야 처음으로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다가 몸과 마음에 문제가 있네. 몸과 마음을 한번 보자. 여기서 인류사의 위대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여지껏은 어떤 대상, 연불, 그때 연불은 없었겠지? 고행하고 뭔가 그 허공과 뭐 빛과 먹과 땅과 먹과 하나가 되는 사마타밖에 없었다고요. 선정에 집중. 그래서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요함.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대상을 일체 하나가 되어서 밀착해가지고 딱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고요함을 얻어서 능력이 생겼겠죠. 이제. 근데 이제 아이고 봐라 아무 상관없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의 12가지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고 붓다가 몸과 마음으로 처음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여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신수신법 4념초에 느낌을 찾아냈어요. 붓다가. 느낌이 중요하다. 일체지.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느낌이다.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감수거든. 6가지 감각기관을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은 다 느낌이다. 근데 이놈은 느낌이다. 느낌이 아니네. 느낌은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네.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느낌을 보려니까 붙을 수가 없어.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움직이잖아.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막.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느낌이. 감각기관에 있는 느낌이. 거기서 무상이 발견된 거예요. 왜 무상이 발견됐어? 느낌과 함께 사마타 수행으로 붙으려고 그랬었는데 느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는 거야. 느낌이 딴 사마타 수행은 관념이라서 붙었지. 허공이다, 땅이다, 불이다, 문자잖아. 근데 몸에 있는 느낌은 관념이 아닌 리얼리티, 실제잖아. 실제하는 것. 실제하는 느낌은 변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다. 뛰고. 온몸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뜨겁고 차갑고 가볍고 무겁고. 몸으로 따보니까 느낌이 있는데 붙을 수가 없어. 여기서 떼놓고 보는 위파사나가 생겨. 위가 분리해서 보다라는 말이에요. 떼놓고 보다, 분리해서 보다, 다르게 보다. 이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법이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붙을 수가 없어서 보니까 그 느낌이 변하네. 거기서 무상이 나온 거야.
변하는데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죠, 변하는데. 거기서 가장 문제인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고통의 바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발견돼요. 괴로움이 불만족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거. 근데 실제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사물의 이치에 밀어보면은 다 헌대로 봤는데 나는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런다 그래. 이 괴로움이. 그래서 그 괴로움의 실체는 하찮은 거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다? 근데 나는 하찮은 게 아니야. 커. 근데 남이 보기엔 하찮아. 지금 내나 봐요. 우리 파주 그놈의 괴로움 좀, 작가의 괴로움 좀 내나 봐. 뭐 소설 못 써서 괴로워? 뭐 글이 안 나와서 괴로워? 내 욕심이에요. 지금 내가 만드는 거야. 그 괴로움은 사물의 이치야.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만 있어. 그래서 보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돼. 거기서 나라는 게 없다는 걸 내 마음, 내 몸이면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내 몸과 마음이면은 내가 안 죽을 수 있어야 돼. 호흡 계속 시키면 되잖아. 더 쉬어라. 더 쉬어라. 숨 더 쉬어라. 응? 10년만 더 살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몸과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아예요. 몸과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존재의 특성, 사물의 이치예요. 뭐든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조건이 결정한다고. 그 조건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붓다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느낌에서 가리로 넘어가, 느낌 보는 수행을 해가지고 이걸로 넘어가. 좋다 싫다로. 그러면은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 연기가 회전해서 윤회를 하고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 그러면은 느낌과 가래의 소멸에서 연기의 출구로 가가지고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돼요. 여기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수행자는 느낌이 와. 그럼 좋다 싫다 하잖아. 그럼 계속 좋다 싫다 하면 그 순간 연기를 돌리지만은 좋아. 근데 좋아했어. 갔다가 좋아했네? 라고 백코스 하는 것이 일단 우리 수행자의 길이에요. 좋아했네? 미워했네? 하면 이쪽으로 온다고요. 여기로 안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윤회가 끝나는. 괴로움이 끝나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 수행이에요.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몸과 마음에서. 그래서 자, 이 식이 재생연결식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다. 인간의 마음으로 되도록 여기서부터 죽을 때 마음이 바로 툭 이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죽냐가 중요해요. 죽을 때 마음이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와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칸이 없어요. 요 무명행은 깔고 있어요. 그러면 죽었어. 그러면 몸도 마음도 끝났어요. 근데 마음에는 몸은 끝났지만 과보가 있잖아요. 마음의 종자가 업식이 있잖아. 원인과 결과 가속도가 있잖아. 그래서 공기 밖으로 공기를 타고 강력한 빛을 발생하면서 딱 죽을 때 마음이 즉각 1초도 안 걸려서 재생연결식으로 와버려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휙 49일 동안 그런 거 없어요. 휙 빠른 순간에 결정돼 버려요. 이미. 예. 그래서 어떤 세계가 여기서 결정돼 가지고 일로 와 가지고 인간 세계, 축생 세계, 지옥 세계에서 그 몸을, 요 마음이 그 몸을 받는 거예요. 정신과 물질이. 아셨죠? 오늘은 그래서 이걸 과보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과응보로 살고 있다 할 때 행을 원인으로 결과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의 행을 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거부를 못해. 그 부모, 그 아버지, 그 가족 여러 가지 조건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상은 과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거니까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느낌이 왔을 때 괴로운 느낌을 자꾸 만들어서 돌리느냐. 지금 느낌이 왔더라도 내가 안 괴롭고 아이고 일어날 만해서 일어났네.
라고 패스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수행으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식이 그렇게 중요하다. 과보심이 죽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이 만들어졌어요. 391쪽.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날 때 결과의 마음을 말하지만 과보심이에요. 결과의 마음. 정신과 물질에서 말하는 명은 정신과 물질에서 말하는 마음은 결과의 마음과 여러 전생에서 행해진 업의 마음들이 포함됩니다. 이때 정신과 물질 저기 있죠? 식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 식도 이미 그 세계를 결정했지만 저기 정신과 물질을 수상행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온이 있죠? 색, 수상행, 식. 이게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은 윈냐나 아는 마음, 앞서서 이끄는 마음, 과보심이고 그거에 의해서 이 상태대로 이제 물질을 받지 몸을. 근데 이 물질과 함께 수상행이라는 느낌, 이미지네이션, 고정관념, 어떤 그 인식, 상이 인식입니다. 이건 뭐라고? 의식. 여기에 있는 이 상은 뭐라고? 인식. 의식은 아는 마음이고 인식은 내가 뭐라고 꼬리표를 붙여서 확정하는 것.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상처받다, 똥 쌌다, 뭐 아름답다, 밉다, 뭐 어쩌다 저쩌다 모든 관념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미지. 그러니까 그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소설을 쓰고 예술 음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미지예요. 상해. 그러니까 그 시쳇말로 상에 강하면은 상에 강하면 현실은 거짓이고 자기 상이 진짜 세계야. 그래서 예술가들이 좀 이상한 짓 한 이유가 거기 세계 살아. 나도 뭐 그런 조금 이상한 뭐 문학 활동하면서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거기 빠져서 살고 있으니 그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짓이 그 세계에서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고 창조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미지예요. 상이에요. 그리고 무속인이 산신령 보는 것도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집중을 해서 초능력이 생기는 것도 이미지예요. 가령 그 종교 지도자들 이미지가 딱 떠요. 그럼 뭐 딱 맞춰요. 그게 사실은 전부 이미지라서 일종의 예지 능력인데 허상에 가까운 겁니다. 허상. 실제가 아니고 관념적인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인가 하면 무명과 욕망을 깔고 있잖아요. 자기 유익하게 자기 쪽으로 돈 버는 쪽으로 교세를 확장하는 쪽으로 유명해지는 쪽으로 뭐 하는 쪽으로 자기 이성적 본능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다 그 능력을 바꿔버려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능력은 매우 위험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그 능력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 하면 저 무명과 가래 저것이 본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지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을 해보고 조금 느낀 건데 어떤 이것도 일종의 종교행위라고 본다면은 저는 수행을 해서 지혜 쪽을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위험을 스스로 극복하는 힘과 극복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이, 여기서 만약 내가 지혜 수행을 안 했더라면 나도 넘어가서 이상한 짓 할 가능성도 있구나.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근데 그것을 관념적으로 보면 다 나의 것, 나의 즐거움, 나의 명예라고 생각하면 움켜쥐지. 거기서
역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나는 믿지 마세요. 그런 소위 말하면은 구도의 길에서 지혜가 왜 필요한가, 사물의 이치를 소상히 알으니까 위험이 좀 적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였구나. 왜냐하면 훌륭한 사회적인 신분 가진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뭐 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것들은 무명과 가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신과 물질은 과거에 여러 가지 선하고 선하지 못한 마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2연기 지금 12가지를 원인과 결과로 서머리 요약해서 한번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방대해요, 자료가. 근데 제가 요약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정신과 물질에서 정신이요. 정신, 즉 마음은 대상이 있는 곳에 기울이는 특징이 있다.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기우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온 동네 쑤시고 이것저것 과거 미래 막 요새는 또 정치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과보심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뭔가에 기울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추석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추석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에 있는 곳에 기울이는 특징이 있다. 또 마음은 마음의 작용 수상행과 함께 결합하여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 싫은 느낌이 일어났어. 그럼 마음이 좋아해. 그 마음이 싫어해. 이미지가 떴어. 아름다운. 그럼 마음이 그 이미지를 알아. 의도가 있어. 그럼 마음이 그 의도를 알아.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작용, 수상행과 마음이 결합해서 함께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요. 마음 안에 마음은 왕이고 수상행은 신하라고 그래요. 근데 왕은 안 나타나잖아. 왕은. 수상행은 늘 신하니까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 상, 의도는 보기가 쉬운데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커튼 뒤에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비물질인 마음을. 그래서 느낌과 상과 의도, 행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났을 때 화난 마음 보고 가슴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느낌이 있잖아. 그럼 마음이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가슴에 가면 마음이 고요해, 느낌이 고요해. 그럼 그때 네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느낌과 상과 의도를 통해서 현재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으며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혜가 나야 알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여지껏 우리는 이건 줄 알았어요. 하나잖아요. 과거생부터 현생까지, 내생까지 같은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부처가 딱 보니까 다 돋보려니까 이게 다 잘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의 가속도서 일어나고 끝나고 또 밀어주고, 끝나고 밀어주고, 이런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돼서 밀어주고, 이렇게 연속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승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개미가 기어갈 때 멀리서 가면은 한 줄로 가는 것 같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매 순간 마음이 다르다. 여기서 저기 갈 때 마음이 몇 번 변한 줄 아세요? 왔다 갔다, 미워했다, 좋아했다. 마음은 원래 그래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던 마음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해봤잖아요. 호흡에 붙여서 몇 번 봤나, 호흡을. 오른발, 왼발 저기 갔는데 지금 몇 번 발을 봤어요. 마음 달아나 버려요. 그걸 어떻게든지
몸이라는 말뚝에 코 뚫어요. 이게 마음이고 몸이에요. 이게 멀리 못 달아나게 여기다 묶어 놓는 거예요. 자꾸 몸에 호흡 붙는 거예요. 못 달아나게. 이게 제멋대로 지내니까. 소가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예. 그래서 마음은, 자, 참고로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른 마음이 일어난다. 그걸 찰나생찰나멸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아예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본다라고 우리 스승이 마지막에 마음 본 스승이 아는 마음을 봐라.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냥 머리에 전기불이 막 정광석화처럼 여지껏 찰나생찰나멸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나중에 생긴 마음? 먼저 있는 마음? 이거 다른 마음이었네. 근데 나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은 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또 질문을 했어. 나중에 생긴 마음,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봐라.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 스파크가 전기불이 팍 들어왔어.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또 물었어. 저 뒤에 세우민 사야도한테.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마음을 새로 내라. 새로 내지 않았구나. 의도를 일으키지 않았구나. 비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있는 마음 봐라, 일어난 마음 봐라, 의도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봐라. 지금, 현재, 있는 마음 보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봐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봐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봐라. 라고 자꾸 그 마음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소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 소스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봐요. 그 마음을. 지금 내 마음이 뭐 하고 있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지? 의도. 그래서 있는 마음 보기, 일어난 마음 보기, 하려는 마음 보기, 아는 마음 보기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본 수행에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이게 무하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진다. 원래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호흡에 붙여놓고 조금 생각을 끊고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에다 붙이는 거예요. 호흡에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마음과 함께 있는 물질은 변형되는 특징이 있다. 이게 지금 푸따고사가 쓴 그 위스티마카 청정도론에 있는 걸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이제 정신했네. 찰나생찰남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리고 마음은 대상을 기울이는데 특성이 있다. 어디든지 가서 붙어. 마음은 그냥 그래서 놔둬야 돼. 그 마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아이고 갔네. 호기심을 가지고 있네. 또 관심을 기울이고 있네. 마음이 그 마음을 속박하지 마세요. 갔으면 갔네라고 알아야 돼. 근데 호기심이야. 전부 동네 세상 온갖 거 다 마음이 쑤시고 다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마음은 발정한 코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발정한 코끼리. 욕망이 제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에 붙여서 그 마음을 한번 정화해보는 과정입니다. 수행이. 그리고 물질은 변형되는 특징이 있다. 또 제멋대로 흩어지고 뒤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물질은 식과 가까운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몸은 마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저하고 함께 따라서 하시죠. 거기 정신과 물질이 존재하면 유깁이 존재하고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면 유깁이 일어난다. 정신과 물질이 없으면 유깁이 없고 정신과 물질이 소멸하면 유깁이 소멸한다. 자, 이 얘기는 유깁을 원인으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 몸과 마음을 원인으로. 근데 몸과 마음에 그냥 가만히 아는 마음만 두고 있으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원 원장급의 큰 스승이 계셨어요. 그분은 과거생에 학문을 중요히 여겨가지고 태어날 때마다 최고의 학생이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아라한이 됐네? 아라한이? 그런 얘기 경전에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아라한이 아닌 거야. 30명 아라한이 있는데 같다고요. 한번 이제 소가 우유를 짜도 자기가 우유는 못 먹으니까 우유를 한번 먹어보려고 남마 법의 맛을 보려고. 이제 다 제자야. 이제 그 위에 그 큰 아라한한테 아이고 스승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나 수행 좀 하려고 아이고 스승님 제가 좀 바쁘니까 저 다음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이 스승의 아상을 깨기 위해서 벌써 아라한들은 다 보면 알지. 밑으로 7살짜리한테 갔어. 마지막에 7살 때 아라한이 돼요. 6살에는 안 돼요. 7살부터 무상고부하라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 수명 30세에는 붓다가 못 나와요. 아라한이 못 나와요. 무상고부하를 모른대요. 조금 수명이 길어야 살면서 좀 체험해봐야 무상하네 하고 좀 지혜가 날 수 있는 거야. 자, 하루살이 날타리가 무상을 알겠어요? 근데 천상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 인간 3일이 천상 하루에 저기예요. 인간 60살이 천상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60살도 이거 천상에 비하면은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에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일이. 그냥 그 문틈으로 쓱 지나가고 마는 그 짧은 순간에 온갖 고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 아라한한테 갔더니 스승님 나 수행 좀 하러 왔다. 이거 막 부화가 났지, 화가 났지.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가라고. 물속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은 다 닫고 안, 이, 비, 설, 신 5가지 모모의 감각기관 문은 닫고 육입 중에서 식, 아는 마음만 열어놔라. 그러니까 알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 괴로움, 즐거움이 일어나는 곳이 다 안입이 설신이야. 마음은 그걸 받아들여서 알기만 해. 이제 이 마음이 작동하지 말고 그냥 다 알기만 해. 와도 알기만 하고 봐도 알기만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느낌에서 가래가 안 일어나는 거야. 알기만 하니까. 좋다 싫다를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야. 그냥 맨 느낌. 접촉해서 그냥 알기만 한 거야. 그냥 맨 느낌. 그러니까 이 가래로 안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존재의 성품인 무상고부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유깁이 존재하면은 정신과 물질이 존재하면 유깁이 존재하고 정신과 물질에서 딱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알기만 있으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안 일어나서 느낌이 안 일어나서 가래가 안 일어나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냥 여기서 괴로움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괴로움은 일어난 곳에서 즐거움이 일어난 곳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 곳에서 소멸합니다. 딴 곳에서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소멸하는 게. 일어난 자리에서 즐거움이 일어난 자리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지껏 우리는 딴 데 가서 찾았어요. 별의별 것을 다 찾았다고. 근데 밖에 절대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줍니까? 일어난 장소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거기서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해결하는 길밖에 절대 외부에 누구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개입 못합니다. 알라도 개입 못합니다. 예수님도 개입 못합니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6입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392쪽 따라서 하시죠.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육입이 있고 육입을 원인으로 접촉이 있다. 여러분들 12연기는 한 인간이 살고 있는 문제가 우연이 아니고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완벽하게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조건, 그럴 만한 원인에 의한 그럴 만한 결과,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결과다. 나한테 온 괴로움, 나한테 온 즐거움, 나한테 온 슬픔, 비탄, 다 그럴 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면은 어떤 외부적 충격, 외부적 조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업의 과보가 상속돼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자, 마음은 이 과보심이 중요합니다. 현재 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이 과보심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선한 마음은 선과보심하고 동류를 따라서 서로 에너지를 작동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선한 마음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많으면은 이 힘이 뻗쳐서 선심으로 안 가고, 야, 그런 짓에 수행으로 모르가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하고 불선심으로 가서 이것과 이것이 짝이 돼버립니다. 과거에 부처님 같은 경우는 선과보심이 많아서 선심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악업을 지어서 불선과보심이 많으면 선심을 먹으려고 해도 내가 뭐 하고 열로 붙어버려서 작동이 안 돼요. 선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도 만나고 선하지 못한 사람도 만나는데 술친구 만나고 도박하는 친구 만나고 도둑질하는 친구 만나는 것은 거기서 지금 동류가 따르기 때문에 그걸로 가서 붙는 거예요. 지금 과보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의 마음이 이 과보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과거에 불선한 심이 많더라도 현재 수행을 해서 자꾸 선심을 하면은 야 참자 그러면 되겠냐? 라고 해서 자꾸 불선과보심보다 선과보심을 현재 마음을 자꾸 강화하면 선과보심 이게 만나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좋은 쪽의 마음을 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간단치 않은데 지금 선한 마음을 먹어서 그 힘, 에너지, 파워를 만들면 그것이 선과보심이 되어서 지금 이후에 선심을 또 끌어들인다고요. 이게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마음이에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습관으로 살잖아요. 업이 습관이에요. 업이 성질이에요. 습관이에요. 생각이에요. 업이. 어떤 생각을 먹느냐. 지금 이전에 과보심이다고요. 어디서 왔어요? 먹던 마음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됩니다. 자, 육입은 육처를 말하며 안입이 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기관 또는 감각장소를 말합니다. 자, 육입의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는 물질의 감성입니다. 물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안입이 설신의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할 때는 몸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감각기관이 따로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몸의 감각기관과 마음의 감각기관. 그러니까 마음의 감각기관도 감각기관에 하나 넣어버려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감각기관이야. 정신과 물질의 감각기관이야. 예. 생각도 감각기관이 알잖아. 알잖아. 그래서 물질의 그 감성이다. 마음도 감각기관의 하나로 본다. 이때 의입, 그러니까 입이라는 거 육입이니까 여기서 육입, 여러분들 육입이라고 그러는데 육근, 육입 또 한 가지가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을. 또 하나는 뭐라고요? 육문. 육천은 육형이고. 근데 제가 여기 육입이라고 썼지만은 육근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말이고 육입은 12연기에서 육입이라고 쓰는데 저는 육문이라고도 많이 써요. 제가 육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 6가지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도둑놈이 못 들어와요, 번뇌가. 그래서 육문, 6가지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육입 6가지로 들어온다 해서 입과 문은 같은 뜻으로 써요. 여기서 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으면 괴로움이 안 일어나요. 치고 들어온 거예요. 문지기가 없어서. 도둑놈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괴로워. 도둑놈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내가. 원래 나는 없지만은 탐진치 번뇌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번뇌에 지배받고 살아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 도둑놈한테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 도둑놈이 못 들어와. 알아차림은 청정한 것이고 선별을 하니까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게 그냥 놔두겠다 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로 해서 나는 꼼짝없이 당해야 시키는 대로. 샤만들이 그런 거예요. 산신령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 산신령이 있나요? 자기가 상으로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투사해서 만드는 상이에요. 자기가 거기 노예가 돼요. 자꾸 이미지가 떠요. 근데 실제처럼 느껴져요. 실제처럼. 우리는 산신령이지만 서양은 뭐요? 림프, 요정. 우리는 산이 많으니까 산신령. 백패스 나오잖아요. 림프, 요정이 예언하고 다. 그 이미지예요. 그게. 수상행 중에 상. 근데 자꾸 그런 이미지가 뜰 때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은 확신을 가져.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투사해서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미지가 하는 대로 돼. 근데 하는 대로 돼 자기 마음이야. 그게 하는 대로 나한테 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 되먹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 뜻이 투사되어서 내 성질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몸이 좀 편해요. 그래서 샤만 하는 거예요. 몸 때문에 아파서 못해요. 복종해야지. 트러블이 일어나면 아파요. 몸을 쳐요. 자기가 자기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은 지금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마음이 몸을 이끈다고 그랬잖아.
에너지 때문에. 불만족. 그게 업의 과보로 치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무속을 공부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생긴 그 어떤 그 상처, 고정관념이 성장하면서 에브노멀해져 가지고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들은 표상이 딱 뜨더라고. 그런 경우는 이제 차통으로 하고, 또 무속들이 심장이 약해요. 샤먼들이. 그래서 그 예지 능력이 강해가지고 그건 피로 내려가요. 그 자식이 무속, 뭐 F1, F2 그 나오죠. 자식이. 근데 자식이 이 무당이 될 경우에는 막 자기 그 부모를 막 찢어 죽이고 싶게 미워하더라고. 그런 갈등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무당 막 파괴하고 막 부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몸 아파서 하는 거예요. 예. 몸 아파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뭐 생계 수단도 되겠지만은 다들 그 신병들 몸을 앓고 있어. 그게 자기가 자기 의도를 일으켜서 자기한테 투사해서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이미지네이션이 자기를 지배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부정하지 마요. 내가 무슨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정신세계를. 예. 그래서 나는 사정범비였고 무속을 했고 또 수행을 했고 마음 보는 수행을 했고 아비담마 논장을 공부하고 보니까 서교수가 귀신 없어. 아니 귀신이 왜 없어요? 뭐예요? 파장이야. 실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귀신이 사는 세계는 없어요. 귀신 없어요. 우리가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상으로. 자, 뭐 이것은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감각기관의 하나로 봅니다. 이때 의비라는 감각장소에 서르는 마음은 32가지의 세속적 결과의 마음, 과보시. 마음이 89가지, 121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다 복잡하게 나눕니다. 이걸 붓다가 다 밝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밖에 모르잖아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의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상에 욕계천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색계천상이 있어요. 무색계천상이 있어요. 다 업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 우리 세계밖에 모르지만은 차원이 다른 시공을 떠난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이것이 붓다에 의해서 다 밝혀졌어요. 욕계는 육입이 모두 일어난다. 안입이 설치니가. 그러나 그 중에 욕계 6개 천상인데 색계는 안, 이, 의라는 감각기구를 이른다. 안, 이, 눈과 이는 뭐죠? 예? 귀, 코, 혀, 몸은 안 일어나요. 먹질 않아요, 거기는. 냄새, 그런, 색계에서는, 안 먹어요. 에너지로 살아요. 그리고 화생이고, 그리고 무색계에서는 의라는 감각기관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색계는 몸이 없는 세계라서 의만 있어. 근데 투명한, 미세한 빛은 있다 그래, 몸이라는. 이게 몸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마음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라서, 몸이 있는지 잘 찾기가 어렵대. 있긴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달리 부처님께서는 욕계에서는 감각기관 중에 뭐가 있다? 무색계에서는 뭐만 있다? 라는 것이 부처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육입은 마음이 머무는 6가지 장소입니다. 이는 육문과 관계된 법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문이 나왔네요. 육입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머물러야 할 장소라는 원인이 되는 문으로서 나타납니다. 육입은 정신과 물질과 가까운 원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따라서 읽고 끝내겠습니다. 유깁이 존재하면 접촉이 존재하고, 유깁이 일어나면 접촉이 일어난다. 유깁이 없으면 접촉이 없고, 유깁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한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면은 접촉을 하고, 접촉하자 하고는 의도가 안 생기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의도로 이렇게 해요. 눈으로 볼 때 그냥 보는 척 하라고요. 여색이고 보지 말고. 들을 때 그냥 듣는 척 하라고요. 맛볼 때 그냥 맛보라고요. 저는 우리 스승이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늘 3가지 마음 보는 수행을 지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마음으로 일어났는가 하고 호흡 봐라. 잘 때 무슨 마음으로 자는가 하고 호흡 봐라. 마음을 꼭 보라 그러셨어요. 마음 보는 수행 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보고 먹어라. 3가지 곳에서 마음 보는 수행을 강조를 하셨어요. 잘 때와 일어날 때 중요해요. 잘 때는 자기 전에 마음이 잠을 지배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잤느냐, 호흡을 보고 잤느냐, 뭐 기도를 하고 잤느냐, 아니면은 낮에 먹던 생각을 가지고 잤느냐에 따라서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안 꿀 수도 있고. 자는 정보가 가면은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딱 자기 전에 현재의 마음 보고 호흡을 딱 붙잡아. 그러면 청정해진 마음으로 숙면을 취해.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근심 걱정을 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둥둥 떠 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현재의 마음 보고 호흡을 딱 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마음에 영향을 받아. 그리고 먹을 때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욕망으로 먹지 말란 얘기예요. 전부 욕망으로 먹어요. 필요해서 먹어라. 그리고 스승이 맛으로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맛으로 먹어라? 우리 여수 맛으로 먹어라가 무슨 말이에요? 맛있다 맛없다로 먹어라?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맛으로 먹어라. 근데 한국에 와서 라디오를 듣는데 음식 전문가가 무슨 맛이든지 재료 맛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스승이 말하는 게 그 재료 맛이었구나. 나는 된장찌개다 피자다 뭐다 내 맛이 있잖아. 그리고 맛없다 하잖아. 그 맛으로 먹어라. 근데 나는 내 맛으로 먹지 그 맛으로 안 먹잖아요 지금. 그 맛으로 먹어라. 재료 각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쌀밥을 먹어봤어요. 간장 없이. 쌀밥이 씹을 때마다 저작할 때마다 얼마나 이 고소한지 난 몰랐어. 그렇게 쌀밥이 고소한 건지. 오래 씹었죠. 씹을 때마다 맛이 다르네. 이게 쌀밥 맛이 있네. 여지껏 쌀밥 맛도 모르고 먹었네. 그리고 나서 쌀밥 맛으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소한 맛을 꿀꺽 삼켰어.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어떻게 허무한지 무상을 딱 느꼈어요. 목구멍 넘어가니까 끝이네. 그 고소한 맛도. 그것을 집착했네. 고소한 맛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내 맛으로 먹잖아요. 어떤 그 자기 맛으로 향신료에 젖어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은 우리가 안 보려고 그런다고요. 이미 접촉해가지고 이미 고정관념으로 뭐가 맛있다라고 길들여져 있는 향신료에 그는 뭐 그냥 전부 설탕 범벅 아니에요. 빵이고 뭐고 그냥 요새 떡에까지 설탕 넣어. 설탕 맛에 그냥 모든 맛이 그냥 음식을 때도 다 설탕 넣고 그러니 사람들 건강 안 나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바로 여기서 스승이 음식 맛으로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할 때 지금 감각기관의 문에서
문에서 가래를 일으키지 말고 그냥 볼 때 보네, 들을 때 듣네, 냄새 맡을 때 냄새 맡네 라고 하면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괴로움이 시작되지 않고 연기가 회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여기 문제는 내가 접촉해서 의도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괴로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에? 내가 의도해서 끌어들여서 지금 불평 불만을 삼아서 생긴 거예요. 아까짓건 뭐 얼른 와라. 괴로울만 해서 괴롭네 라고 하면 안 괴로운데 내가 문제로 삼고 있다고요. 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파주 왜 문제로 삼죠? 문제로 삼는 걸 내가 싫어해서 삼아요? 좋아서 삼아요? 좋아서. 누구 얘기예요 이게? 파주 얘기예요? 괴로움은 내가 만든 거예요? 지금 남편이 만든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하고 지혜로 하는 게 달라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못 벗어나고 지혜로 하면 딱 끊어요. 업이라고 알면 끊어야 하는데 지금 업이라고 생각으로 알은 거라니까. 지혜로 알아야지. 지혜로 알면 끊는다니까. 그 차이예요 지금. 계속 생각이 지혜로 바뀌는 과정이 실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식은 언어의 유의예요. 못 끊어요. 남이 한 얘기 듣는 거예요 지식은. 근데 지혜는 내가 체험한 건데 분명히 고통 속에서 지식은 고통 없이 얻어요. 근데 지혜는 고통 속에서 반드시 얻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나의 괴로움은 내 지혜를 일깨워주는 토대라고요. 그래서 괴로움은 명약이에요. 괴로우니까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안 괴로우면 살 길 안 찾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날 수 있는 기회인데 거기서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냐, 맞서 싸우느냐 하는 차이로 또 달라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혜가 나서 해결되는데 맞서서 해결하려고 싸우면 또 흙탕물 없애려고 흙탕물을 또 끼얹는 거예요. 욕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욕망으로 붙은 거예요. 이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투쟁합니다. 언어의 유의로. 근데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투쟁을 안 해요.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통과해버려요. 뭐 때문에 투쟁해요? 다 각자의 업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닌 언어의 유의가 아닌 실제하는 관념이 아닌 리얼리티, 그 지혜를 얻으려고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이것이 진실이구나 라고 알려고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접촉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